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비 뽑혀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비 뽑혔다라는 건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은혜로 부여받았는데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왜 사울이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쭉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의 일생들을 조금씩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앞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제자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어렵게 생각하는데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러분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찾고요. 여기에 도전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응답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찾을 생각도 못하고요. 찾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찾아내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 중에 최고는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 되어질 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참된 필요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든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다 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요 꼭 필요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가 되니까 이 전도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자. 그러니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 될 게 없지요.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요 형들이 전쟁에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뭐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여러분들 다윗이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죠.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 되지요. 그래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요. 그것도 우상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뭐 이게 저주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걸려요. 비록 멸망당해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인데요. 그 현장에서 다니엘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라는 게. 하나님의 필요가 뭐겠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래요. 내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뭐 한답니까? 내가 우상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위에 진짜 지극히 높으신 이름임을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내가 도전해서 설명하겠다. 그걸로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받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놓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 예민해 버리고요. 나의 필요 붙들고요. 욕심 가득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죄입니다, 죄.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로요. 춘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 무엇인지 조금만 돌아보면서요. 그걸 내 필요로 딱 붙들면 돼요. 뭐라도요 모자라는 사람이라도요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뭐가 딱 생겨지냐 확신 딱 생겨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래요. 요번에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참석했어요. 거기 이제 한 150명 앉아 있고 이제 오전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고요. 제가 조금 화장실에 더 빨리 나왔거든요. 빨리 나와가지고 뭐 저희들 그래도 이제 강의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고요.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게 밖에서 의자가 없으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밖에서 테이블 다 입고 와서 식사하면 되는데 150명이 나오니까요. 밖에 있는 의자도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의자 들고 이제 하나씩 다 빠져나오는데 막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참 감사하게도요. 이제 얘들이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아마 동영상 올라와 있을 텐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절대로 안 웁니다. 얼마나 독하냐. 진짜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거기서 같이 찬양하면서요. 찬양할 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들은 캄보디아 언어로 찬양하니까. 근데 이제 대충 음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무슨 곡이다 뭐 한국 곡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가사가 안 나오니까 대충 띄엄띄엄 그냥 제가 아는 가사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이게 막 벅차올라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먼 사람 쳐다보고 대충 눈물 닦고 제가 이제 앞에서는 절대로 찬양 제일 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요번에 이제 신학교는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두 분이 강의를 하고 이제 잘 쉬었는데 해보니까 차라리 메시지 하는 게 낫지 뒤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 의자가 원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요. 뭐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그죠? 이 렘넌트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복음이죠.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애들이 다 없어져 가는데요. 캄보디아는 가보면 여러분들 교회마다 넘쳐나는 애들이 여러분들 저희들이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 복음 전하는 부분 되지만은 저도 그렇고 윤순주 목사님 그렇고 절대로 이 사람들 무시 안 해요. 누가 무시당할 겁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무시당하죠. 캄보디아 교회는 절대로 무시당할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20년, 30년 지나면 다 흰머리 흐릿한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유럽 교회처럼.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 캄보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자라나가지고요. 얘들이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으로 찬양하고요. 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요. 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다 시간 지나면은 역전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나서 진짜 후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요. 이제 상태가 거기서 많이 안 좋았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의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요. 제가 보통 한 1시간도 잘 안 넘기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에 20분을 설교한 거예요. 와, 얼마나 애들이 은혜 받는지 모르고요. 말씀 듣는지 모르고요. 더 감사한 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8명에 갔는데 한 6명, 한 5분인가 5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뭐 뻔한 메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으니까.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고 제가 이게 내려오는데요. 이분들이 은혜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필요만 딱 보여지면요. 뭐 해야 되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내 나라 안다니까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강남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입니다. 전도 제자겠죠.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오직의 사람 돼야 돼요. 유일성의 사람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 왕이 제비가 뽑혀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 사울 왕 많이 무시합니다.
사울은 그냥 간단하게 제비 뽑혀가지고 그냥 우연히 왕 됐고, 다윗은 우연히 아니죠, 그죠?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 속에서 왕이 됐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전도 제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오직의 사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지요. 뭐 우리는 여러분들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사회 문제 많은 걸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로 보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 근본 때문에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요, 가지가 뻗어나가서 수천 수만 가지처럼 보여도 실상은 딱 하나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게 유일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도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유일한 해답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죠. 유일성의 비밀을요, 사단은 어떻게 만듭니까? 다양성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요,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문제 아니다. 다양한 문제다. 어떻게 그게 유일한 영적인 문제냐? 경제 문제지, 네 자녀 문제지, 네 건강 문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요, 다양한 문제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다양한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 아니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도 좋고 항상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오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보시는 해답과 내가 보는 문제, 내가 보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영적인 전쟁요, 물론 뭐 사단과 하나님이 싸운다는 개념이 아닌데 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은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제일 핵심 되는 거 결국은 하나입니다. 유일성이냐 다양성이냐, 이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말세지 말이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결국은요, 유일성이냐 다양성이냐, 이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유일성의 사람이라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이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시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황소 뒷걸음치듯이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제자들 중에 제일 핵심되는 제자입니다.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이에요. 제일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목적 가지고 옵니다. 계획을 딱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고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산이다 그럽니다.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뭐 베드로가 조금씩 가가, 그죠? 뭐 초막셋을 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구름이 와서 온 산을 덮고 난 이후에 구름이 딱 사라지고요, 뭐라 그랬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뭐 보여줬냐? 오직 예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가장 필수한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예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에 여러분들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응답받아도 아무리 축복받아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응답 받으면요, 그죠? 뭐 축복 받으면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초가 뭐가 깔려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넘어서 오직 예수라는 기초가 깔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결론 난 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최고의 축복으로 내 마음에 결론 나져야 돼요. 최고의 축복으로 결론 난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도 복음의 결론 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아무리 응답과 축복받아도 뭐 한국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여러분들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성자 예수님이니까요.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되어야 되고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죠. 최고의 능력으로 뭐가 결론 나져야 됩니까? 임마누엘 반드시 결론 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 딱 가지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뭐 하면 안 됩니까? 핑계 대면 안 되고 늘 언제나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은 땅끝까지 제자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영원한 가치로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제자의 가치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로 내 마음속에 결론이 나져야 뭐 하게 되지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제일 본질이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의 감사가 안 되니까요. 다른 거 찾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니 누구 찾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세 찾고 그러니 엘리야 찾는 거예요. 모세 찾아가고 엘리야 찾아가면요. 그 끝에는 누구 있습니까? 마귀가 아가리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마귀 입속으로 지가 기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왜 문제 오냐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졌는데 그리스도의 결론 못 나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감사 안 되니 본질 자기 자신 속에 있는요 이 창세기 3장의 욕심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엉뚱한 데 찾아갑니다. 모세 찾아 엘리야 찾아가다가 결국은 마귀한테 얻어걸려가지고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 탓하죠? 하나님 탓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신 완전한 능력입니다. 임마누엘의 결론 안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언제나 쥐꼬라지 바라보면서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늘 언제나 핑계대고 도망다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라라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 결론 못 내리고요. 늘 언제나 모자라는 쥐꼬라지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고 도전만 하면 다 되는데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 항상 핑계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완전한 가치입니다. 여기에 결론 못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헌신하고 게임 끝내버리면 되는데 맨날 지 스스로 갈등하는 거예요. 알기는 압니다, 여러분도. 세계복음화는 알기는 아는데 결론이 딱 안 내지니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올인 못하는 거예요. 올인 못하니 결국 방황하는 거죠. 복음을 알고 방황한다. 이 방황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 모르고 방황하면 나중에 복음 붙들고요. 이 방황 끝낼 수가 있지. 그런데도 이 복음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다시 방황한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은 영원히 답이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욕심에 핑계에 방황 속으로요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들어가니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영원히 답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나누는 거죠. 오직의 사람 전도 제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요. 오직 예수만 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안 보이집니다. 죽음의 문제 왔는데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 무슨 그런 눈이 있냐? 그게 전도 제자의 눈이라. 이게 여러분들 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뭐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옛날에 대강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뭐 우리 시원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수술 이제 같이 상담하면서 보니까 의사가 뭐라 이야기하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원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구조가 어떠냐면 눈을 뜨려고 하면 눈꺼풀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쉽게 뜰 수 있는데 이게 좀 그런데 저희 집은요, 뭐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눈을 뜨는 이 자체 근육 자체가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이 있어야 눈을 뜨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눈을 이제 제대로 못 뜨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있는 이 근육이 있죠. 이 근육 가지고 눈을 당겨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육을 이게 해서 눈을 뜬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뜨져요. 진짜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눈을 뜨는 근육을 좀 강한 뭐 하여튼 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온이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끼가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화요일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요번에 조금 이제 그렇게 참석 못하는 걸로 해서 위성으로 예배 드리러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할 좀 하여튼 또 3초으로 빠져가 까먹었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기대해 달라는 부분들이 되게 있고 나중에 뭐 광고 안 해도 되니까요. 예수만 보는 눈이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가져야 되는 분명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우리 신방 가서 뭐 어려운 부분들 뭐 기도해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목사님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어렵습니다 뭐 이해는 돼서 제가 기도는 해주는데요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게. 근데 예수가 안 보이고요. 문제가 보여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제가 거기에서 대놓고 때리면서 아니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들 삐져 도망갈 것 뻔하니까 다 드러내주고 기도해줄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눈. 그 정도가 아니죠.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거 보기도 싫고, 그죠? 뭐 볼 필요도 없고요. 볼 이유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오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한다. 이 소원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겠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주의 안 쓰고요, 우리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나를 통해서 내 똑똑하고 내 훌륭하고 잘난 거 보여지면은 우리는 실패작이니까, 그게 오직 예수의 중심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것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제일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 제자가 되겠죠. 그러니 이 오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됩니까?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유일한 사람, 그죠? 전도 제자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오직의 사람 편입니다.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 편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 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일평생에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 여러분들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쭉 등장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사 시대가 계속 진행되었고요. 마지막 사사가 그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여러분들 19절 말씀입니다. 10장 19절에 보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왕이 되셔서 모든 재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겠죠. 다른 나라 다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고 맨날 사사들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얻어투지고. 그래서 우리도 사사 필요 없고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합리적인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됩니까? 불신앙의 요구가 됩니다. 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자. 이게 인본주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의 요구요, 그들의 요구는요 인본주의적인 요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게 좋겠습니까? IQ 한 자리라도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8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 된 거 모자라냐? 따지고 보면 모자라지 않지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린다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사람 왕 세워달라.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이 사람이 너희들이 뭐 요구할 거냐? 세금 다 요구하겠지요. 전쟁 터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 자녀들 뽑아가지고 전쟁터 다 데려가겠지. 너희의 딸들 다 뽑아가지고 왕궁에 그저 여러 가지 심부름 시키는 거 다 시킬 거지. 그래도 좋냐? 그래도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빼앗겨버리고요,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들 머리 나빠도요, 전혀 아무리 머리 나빠도 주장하지 않을 내용들을요 맞다라고 감지르면서 주장한다니까요. 굳은 사람 등장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꼬시고 위협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본인이 죽을 자리 들어가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불신앙 속에 빠져가니까 죽을 자리 골라가지고 그것도 지가 힘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왕 세워줄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워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청년 사울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울 왕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겠지요. 이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암나귀도 큰 재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 보고, 야, 낙이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귀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산으로 돌로요, 막 군데군데 이제 이 낙이 찾아오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찾을 수 있으니까 못 찾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라. 아무나 가가 만나가지고 저 시간 뺏고 그래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 가가지고 만나잔다고 만나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나귀를 찾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냐? 사울 왕을 만나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사무엘을 만날 건데 사울을 만나면 그에게 왕으로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입니다. 오늘 본장인데요.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머리에 여러분들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사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비 뽑혀 왕이 되었다. 반대로요, 다윗은 7명의 형들 다 제껴놓고 들에 양치기 하고 있는데 그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요래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억지 주장이고요. 억지 주장 뭐 아닌 건 아니지만은 조금 지나친 주장이에요.
제비 뽑혀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여러분도 니는 왕이 된다라는 부르심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비 뽑혀가 우연히 왕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기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고요. 근데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머리에 기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이 사울이 뭐 하느냐, 예언을 하는 선지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여러분들 1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하는데, 이기에 여러분들 방법이 뭡니까? 제비라는 부분들을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뽑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뽑는데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 여러분들 다른 11지파가 뭐 손들고 여러분들 데모할 수 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제비를 뽑았으니까. 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가문들을 불러 모아 제비 뽑았어요. 뭐가 뽑힙니까? 여러분들 마드리 가문, 이 가문이 뽑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의 다른 가문들 여러분들 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요. 마드리 가문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부부 몰라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부분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여러분들 왕으로 뽑혀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비 뽑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비를 뽑혔으니까 그 제비 뽑는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비 뽑혔지. 근데 이 사울이 없는 거라 사람들이 다 찾아보니까요 어디 숨어 있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러니 뭐 먼 거리로 온 사람들하고요 많은 짐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장소 거기 처박혀가지고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사울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이걸 볼 때에 사울이 조금 소심한 성격이지 아니었는가, 뭐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딱 세워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래요.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일반 사람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말은 기골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장대한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제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울과 짝할 만한 사람이 있냐라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 사울보다 잘생긴 놈이 있나 없냐? 아무도 없다라는 게. 뭐 성격은 조금 소심할 수 있는데 좋게 봐주면은 겸손하다 이렇게까지도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크냐? 보통 사람은 머리 하나 더 큽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잘생긴 놈이 이제 사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제비 뽑혀가지고 왕으로 딱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근데 이제 몇 놈들은 이 사울을 싫어하면서 뭐 하나님이 세웠지만 뭐 싫다라고 조금 이제 거부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몇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 되는 거 기뻐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환영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왕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울왕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암낙이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 사무엘 선이 왕 된다.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고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울이 예언도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비 뽑는 와중에 여러분도 다 본인이 뽑히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뭐 말할 수 없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차고 넘치는요 풍성한 은혜를 사울 왕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를요 사울 왕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요 사울이 왕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하고 사울을 그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기가 막히는 은혜 받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울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울이 여러분들 왕이 됐습니다. 그 위의 과정들 이제 앞으로도 조금 살펴보겠지만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어려움 당할 때는요, 하나님 바라봐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했든지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모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를 모집했으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 나가야 되니까 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칼을 찾아보니까 칼이 몇 자로 보면 칼이 두 자로밖에 칼이 하나는 지가 지고 다른 칼 하나는요 지 제일 아들 아끼는 아들 큰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기도 하고요. 요나단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야 되면 뭐 들고 들어갑니까? 곡괭이 들고 가고요, 도끼 들고 가고요, 뭐죠, 뭐 이런 식이라. 그런데 블레셋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위시한 거죠. 옛날에 죽었지만은요. 뭐 앞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 돼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요. 계속해서 나라가 성장해요.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응답 받고요. 평안해질 때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짐승 다 죽이려 했는데요. 죽이지 않고 다 살려두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쌓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요. 백성들은 여러분들 적이 쳐들어오지 싸우러 나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망가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제가 제사 지내버리죠. 기가 막히면 타이밍이요. 제사 딱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 신자 도착하는 거예요. 니 왜 그랬냐? 아 이래서 그랬다. 여러분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편안해질 때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이유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요. 오직이라는 부분에 결론을 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 뭐를 찾습니까?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누구 찾습니까? 모세 찾고 엘리야 찾는다는 거예요. 구두상 그래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되면요. 찾으려고 해도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인다니까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니 다른 거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오직의 결론 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척합니다. 근데 문제 딱 사라지면요.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에게 내가 은혜 준 거 뭐 한다고요? 내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자. 이게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를 쓰려고 해도 결국은 쓸 수가 없고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다가 결국은 실수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사울왕의 모습이 뭐가 됩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찾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안 만나주지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옛날 생각하면서요. 결국은 여러분들 귀신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낼 정도로 그 정도로 악령 충만하게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요. 쏟아버리고 또 다른 뭔가를 찾는다. 어느 정도로 비참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사울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냐. 뭐 하여튼 가장 비참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라면 그게 여러분들 사울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언약적인 관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언약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아의 직책인데 이 직책은 누구를 통해서요? 족보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요구인데 왕을 요구하는 이때에 안타까운 거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 왕내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떼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 할 수 있는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대강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사울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뭐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왕의 직세를 잘 감당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한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다윗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왕이 될 나이가 된다. 이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오게 되겠지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미리 짐작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요. 그러니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뭐 임신이라고 말하면 조금 곤란하지만은 그렇게 세운 자가 누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사울의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왜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비참한 지경까지 처하냐. 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 안 된 거.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게.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세웠다가 물론 이제 본론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질 주인공이 그런 왕을 세울 때 여러분들 물론 다윗이겠지만은요 다윗을 세울 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중심 보시고 이거 점검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거고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중심 하나 딱 보고요. 그리고 왕이 되는데 바로 왕을 세우면 되는데 바로 왕을 세우지 않죠. 기름 붓고 15년 동안요 사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죽도록 고생해요.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냐 뭐 말할 수 없지요. 이런 15년간의 연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뭐 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 완전히 결론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결론 내리냐?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요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뭐를 결론 내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결단 내리게 되는 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모델이 됩니다. 사울은요 저주와 재앙의 모델. 사울은요 내가 사울 괜히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후회하는 자. 다윗은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일평생 영원히 잘한 일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사울이지만은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딱 이 비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에서 이런 개념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개성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으니까 이 시대의 언약의 개성자입니다. 영적인 선민이라 그러죠. 뭐만 딱 되면 된다고요? 오직 예수로 결론만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결론 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보이면 돼요. 뭐만 보이면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게임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축복의 통로의 역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뭐 시간이 나서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결론 나지 않은 사울 왕입니다. 아무리 큰 응답,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고요.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는 덜러리 인생이 되게 되는 게. 뭐 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하고 큰 소리 쳐도요 다윗이 왕 되는 그 순간까지 딱 준비 다 되어지는 그 순간 게임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다윗은요 복음의 결론 난 자지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 와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오직 예수라는 결론 딱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 하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 후대들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인생으로 다 응답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의 다윗 같은요 이런 축복과 응답의 사람 될 수 있도록요 저와 여러분들 딱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결론 딱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대방과 빌리처럼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사울 같은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다, 영원히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활 찬송가 여러분들 90장 찬양